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기 전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서울교회 전도인들이 또 이렇게 집회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천교회 집회를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신용철 목사님은 의정부교회, 오세일 목사님은 마석교회, 박정현 목사님은 화성 남양교회, 그리고 국민기 전도사님은 영동포교구, 그리고 윤영선 전도사님은 봉천교구, 그리고 정재유 전도사님은 농화성교구 전도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저를 보시면 이제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말씀 듣기 전에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우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꼭 기대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으며 또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자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지역에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곳곳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학예 수양회를 3년 만에 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또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수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곳곳마다 또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끝까지 말씀을 참여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에게 더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끝까지 유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페이지 315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다 줄을 좀 끼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참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런 시절을 지금 3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안 괜찮았습니까? 그 3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퇴보되었습니까? 이대로 주님 앞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살다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의 재앙들은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와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또 식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즉 그리스도가 666표를 가지고 고도로 통제된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잠깐 조금이나마 맛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지막 핵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고편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자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계속 잠자고 있는 상태로 있다면 큰일 납니다. 잠언 20장 13절에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는 시기를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는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마음이 둔해져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서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자 있다면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어나서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열심히 살다가 오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 중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악행을 받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어떤 사람은 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참멸할세 그랬습니다. 스데반 같은 분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큰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요, 그들은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굳굳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곧 오시리라. 주께서 곧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전에 살았고 우리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한참 남았던 그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의 주제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 이게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요. 참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죠?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공은 우리 각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되뇌인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편 39편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입니다.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손넓이보다도 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손넓이보다도 더 짧은 인생에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견이라 그랬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않고 헛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헛된 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기회만 생기면, 조금 여유만 생기면 우리는 또 세상 일, 헛된 일에 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과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시 새기시고 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 1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계속 미혹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쉽게, 우리를 가장 자주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조금 더 좋은 냉장고, 조금 더 좋은 자동차, 조금 더 좋은 집을 사는 게 무슨 문제냐, 무엇이 잘못됐냐고 우리 스스로 반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과 나의 연약함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야 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로 불탔을 때 롯의 처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가다가 그냥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온 마음이요, 온 생각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에 다 가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거는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죠. 도저히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자기 마음이 아마 뜨거워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모
그룹입니다. 모 그룹의 그 회장을 하고 정경련 회장을 했던 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요, 항상 밥을 먹기 전에 지갑을 열어보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얼마 들었나 그걸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지갑 비싸다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지갑 안에 메모지 하나를 항상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식, 과식은 곧 죽음이다. 그는 건강관리를 위해서요, 소식을 철저하게 밥을 먹기 전에 그것을 계속 되뇌었던 것입니다. 지금 90이 훌쩍 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장수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계속 되새겼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계속 되새기고 또 새기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이 헛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가장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은 먼저 이해한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야, 슈퍼 가서 간장 한 병 사와라 하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시다. 예, 엄마 알겠어요 하고 아들이 이제 대답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계속 게임이나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엄마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심부름 하라니까 이제 돈을 받아서 슈퍼까지 갔어요. 편의점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편의점에 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을. 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죄고요, 잘못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잘못 행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너희 소식을 듣던 날부터요, 너희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은 잘못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말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부장님이 혹시 출석 체크합니까? 여러분들, 구역장이 출석 체크해서 구역장 얼굴에 도장 찍으려고 왔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게 순서대로 쫙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주께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양식이란 게 뭡니까? 내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잘 아는데요, 이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만큼 근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 해답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상한 어떤 능력을 받는 거구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서로 다투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하면서요, 완전히 나뉘어지고 서로 다투고 오히려 법정 소송까지도 들어가고 우상 숭배도 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싸우고.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도 많이 받았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걸 잘못해서 죄가 들어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것이 바꿔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요, 여러분들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4대 요소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를, 왜 그것에 힘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도요, 아무리 잘 나가던 운동선수도 기본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본 훈련을 제대로 계속 받지 않으면요, 완전히 몰락됩니다. 그걸 슬럼프라 그러는데요, 물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슬럼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슬럼프는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뭔가 이게 우쭐해지고 뭔가 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로 슬럼프가 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또 20년 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요, 습관적으로 의뢰이 이제 다 대부분 할 수 있고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도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항상 간직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그 사랑에서 떨어졌으면요, 회복시키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서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자, 그걸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찬송하는 삶입니다.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이런 찬송가도 입으로 계속 부르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노래하죠?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찬송하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넘쳐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원받았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게 그런 것입니까?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내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최고의 찬송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욥은 당도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욥은 젖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온몸이에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피부를,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죽으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자기가 볼 때도 참 힘들었으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자기 아내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욥은 정말 자기 아내까지도
정말 그렇게 심한 말, 독한 말로 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든지 그를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찬송이고 최고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찬양들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수중에, 내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빈털터리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 자매와 그 가족을 구원받게 하고 그 이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두 번째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어떻게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건부적인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럴 때 감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엇이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지금 기분이나 내 어떤 감정하고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분이 나쁠 때는 감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돼도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요, 어떤 형제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님은 간판을 달고 간판하는 일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2층에서 간판을 달다가요, 실수로 떨어져서 내릴 때 오른발을 먼저 딛는 바람에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의뢰 있는 거다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또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6개월을 지켜봐야 된답니다. 대퇴부가 붙는 거는 올해 기부스를 해서 6개월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잘 붙겠지 하고 그냥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요, 대퇴부가 부러져가지고 붙을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답니다. 드디어 6개월이 지났어요. 그냥 병원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리 이렇게 기부서 딱 올려놓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붙은 겁니다. 거짓말같이요, 하나도 안 붙은 거예요. 그 의사가 너무 좀 신기할 정도로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붙지? 그때서야 그 형제가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두 번째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제를 등한히 하고 주님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징계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이제는 지금부터 하여튼 교제라는 교제는 다 가겠습니다. 목발을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나갈 때마다, 교제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부러진 뼈 1mm씩 붙여주실 겁니다.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형제는 목발을 짚고요, 정말 있는 교제 없는 교제 다 쫓아다녔습니다. 2개월 후에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붙어버린 겁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붙어가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마다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형제가 그 생각을 바꿔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옳게 행동을 보였을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형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고난 때문에, 징계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요,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는지, 아니면 정말 스스로 낙심해서 포기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중상을 입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내 죄짓던 것도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나를 못 지켜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중상을 입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슬프다 나의 상처여, 내가 중상을 입었도다,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받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어우러 가지고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것이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도요, 하나님이 다 어우러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죠?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형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풍부나 배고픔이나 또는 배부름과 그리고 빈곤에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형편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 근데 우리는 받은 것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던 내가, 어둠의 일만 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잖아요. 자격을 얻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쳐놓고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세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복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복종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욕구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야망,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구원받았다고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장 흔하게 가장 자주 있는 곳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직장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웠다고 합시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아마 먼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따졌을 겁니다. 그래서 따져서 내가 더 잘했다 생각하고 네가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기 전에 나는 절대 화해 안 해. 아마 그렇게 고집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우리는 먼저 따져서는 안 됩니다. 복종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육신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끌고 가야 됩니다. 부부싸움 했을 때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될까요? 그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실험해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내 고집대로 할 것이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라고 시인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절대 화해 안 해 하는 그 예전에 했던 그 내 육신의 욕구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이 말씀에 끊기를 싫어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화해를 해야 되지? 내가 먼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내 육신은 자꾸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또 혹시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돼요? 그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육신을 끌고 가야 돼요.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이렇게 못되게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육신은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육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종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에 이렇게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의 어떤 허물도 보이고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보이고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를 비난하고 그 형제를 판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육신은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싶고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 형제의 허물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형제의 허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형제의 티를 자꾸 보고 그 티를 빼려고 하고 그 티를 비난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과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육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 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 사이에 마음이 이간되면요, 정말 그 화해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산성문 빗장 같다 그랬습니다, 자문에는. 그런데 우리 육신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형제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기대치가 큰 만큼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실망도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형제자매들은 적어도 이 정도 되겠지 하고 기대치를 가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마음보다도 더 이렇게 완악해지고 방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어요. 까다로운 상사가 확 괴롭혀요. 막 술 안 먹는다고 괴롭히고, 이렇게 회식 안 나온다고 괴롭히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서 아이고 내가 그만두고 말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나에게 그런 까다로운 상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상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훈련 다 받으면요, 그 까다로운 상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을 훈련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기인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잠자거나 게으르거나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요, 지혜 있는 자가 지어야 됩니다. 가장 지혜 있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그리고 항상 말입니다. 또 그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더 깊이 새겨서 정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우리가 정말 더 멋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하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불순종하거나 또 복종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